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살아있고 파릇파릇한 푸른 일청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지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즘에요, TV를 보면요,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흔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 옆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는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요, 사무엘의 시대적 배경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영적인 부분에서 흐려지면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 나타났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특징 두 가지는요, 영적으로 흐려지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말씀은 전해지지만, 말씀은 동일하게 가르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의 삶을 지배하거나 나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종교와 신앙이 따로 노는 상태, 영적으로 흐트러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면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삶에 떠밀려 간다면, 떠밀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현상,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희귀해지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이상이란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99% 비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소망, 사명, 비전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요, 우리가 꿈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현상, 바로 이상이 희귀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이것들은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되게 돼 있어요. 이상, 비전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육적인 일은 열심이지만 영적인 일은 지루하고 형식적이고 의무감의 종교적 행위만 남았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우리가요,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조차도 본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이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별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요,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부족하지만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시대의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사무엘이요, 일어나자 이스라엘의 큰 변화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지 않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지 않던 비전, 이상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들 가운데 회복의 시발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전, 반전의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인물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이 될 이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인물을 선택하시고요, 세우신 이유, 이렇게 타락한 엘리를 책망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충실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봤던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요, 교회는 나올 수 있고요, 심지어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엘리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요, 마음과 삶으로는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2절 3절에서 보면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사무엘은 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던 엘리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던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품 안에서 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아이, 자이든 타이든요, 세상과 등지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었던 삶, 이것이요, 사무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듯 어떠한 상황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느냐,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요, 우리의 삶을 앞으로 확정 짓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은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인 삶이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충만해지고 능력이 넘치길 원한다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러한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정말로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오는 것, 어떠한 사람에게는 의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리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의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돼서 하는 정도의 수준에 멈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충만하게 경험하려면요, 간단해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하는 시간의 들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 바쁘죠. 새벽 6시가 되면 알람을 끄면서 부시시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장년들은요,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쳇바퀴 속에 돌아가다가요, 결국에는 파김치가 돼서, 영적인, 심적인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의 드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나는 반드시 뒤집고 싶다. 나는 역전시키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무엘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어떻게 사무엘처럼 합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루 종일 성전에 나와서요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요 하루의 삶을 시작해서요 아침, 점심, 저녁에 5분씩, 10분씩, 15분씩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시간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은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요 더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요 더욱더 지쳐가고 더욱더 도태되어 가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교제로 인한 능력, 바로 사무엘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때 나타났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특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의 권위입니다. 우리가요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어떠한 얘기를 선포할 때 단순히 아야 어여 오요 우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처음에는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요. 늘 중간에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말의 권위는 다시금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요. 식상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도요 반면 나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2 아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장성시켰고요. 그리고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하자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그가 한나에게 한 번 더 축복하자 한나가 3남 2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때는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였어요. 그리고요 이와 다르게 그냥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는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순종, 불순종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은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성정 미문에서 입에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르고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음식을 본인들이 먼저 가로채는 등 말할 수 없는 많은 범죄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르치죠.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듣지 않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다, 듣는다는 말은요 순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불순종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의 가문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라고 경고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어려운 마음으로 엘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지만요, 엘리는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별일이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 사무엘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는 걸 알고요,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요 쓰셨던 이유였어요. 처음 하나님과 대화를 튼 이후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 순종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바로 사무엘,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 이것들을 제단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이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놓아버려야 되는 것들을 알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세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끝내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별 10개 부족하지 않아요. 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뜻은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기도로 시작된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중보자, 기도자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컸을 때 백성들 앞에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돈이나 어떠한 복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죄라고 표현했었던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리는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심플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요, 시간을 늘리고 다시금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찬양 모두 중요하지만요, 기도는 매우 정직합니다. 말씀과 찬양은요, 우리가 가끔은 교역자들이 아니면 이러한 집회에서 찬양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떡 먹여주거나 우리를 이끌어주기도 해요. 하지만 기도는요, 내가 가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나의 입술을 벌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기도가 어쩌면 인기가 없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찬양가,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찾아다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있겠죠? 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살 길은 이렇듯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하나님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옆에 붙어 있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 나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거. 두 번째, 순종,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직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복잡한 삶을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내가 놓지 못했었던 이 한 가지 이제는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이때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